대해서 사도행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고 말씀으로만 예수를 믿는, 요즘 말하면 말씀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서 비로소 밸런스, 균형 잡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또 신학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은 말씀 위주의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또 성령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어떤 세계 교회 분위기인데, 어떤 신선한 점이 있느냐, 의미하는 점이 있느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기독교의 정체성이 문제래.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자, 성경을 살펴봅시다. 왜 말씀과 성령을 둘을 갖추고 균형 잡힌 신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일단 시편 33편 6절을 가봅시다. 이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시편 33편 6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게 말씀과 입기운이 나오죠. 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의 그 입기운으로. 자, 말씀과 기운이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본질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본래 근본이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기초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저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헬라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에? 이것은 바로 헬라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세상이죠. 우주에는 어떤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치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생각 속에서 나와서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동양에서는 도라고 해요. 뭔가 도가 있었어, 이렇게 대초에. 자, 성경은 그것을 다 담고 있어. 거기다 플러스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늘이시는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셨으며 빛이 계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입니다. 플랜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능력, 파워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정도를 선포하죠. 지금 무슨 병을 고치십니다.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말씀과 성령.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본질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을 보십시다. 자, 이사야 53장 1절. 자, 이사야 5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자, 전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팔이 뭐예요? 능력을 말하죠. 은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것이 다른 편으로는 율법과 선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선지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죠.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치유도 하고 물론 귀신 쫓고 그런 표현을 나타내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역할을 누가?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가볼까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행 1장 가볼까요? 사도행 1장 자, 사도행 1장 5절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까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 또한 약속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성령 임하시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입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돼. 항상 말씀과 성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또 한 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중요한 개념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저것 갖다가 저는 장신 다닐 때도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이런 걸 좀 신학교에서 다 다루셔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자, 이제 38절을 보세요.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도계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신은 이 시험은 이제 나쁜 의미의 시험이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 선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인가를 한번 이렇게 검사한다, 조사한다, 혹은 테스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을 들고 한 발이 내리기 전에 즉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요약하고 비유로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실력 있는 랍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짧게 얘기해 길게 말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설교도 마찬가지죠. 중원부라고 착한 말도 하고 또 하고 어려운 말 그걸 쩍쩍쩍 하면은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고 쉽게 재미있게 알아듣게 핵심을 딱 정리해서 가르치는 강사가 좋은 강사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66권을 압축하면은 뭐가 돼요? 네, 10계명이 되죠. 10계명을 압축하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압축해서 딱 쉽게 대답을 하니까 그 시험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감동받고 마음속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벌써 모세 오경과 온 선지서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가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은요, 중요한 또 말씀을 주십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중요한 표현을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율법 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율법 외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죠. 그걸 은혜의 법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1장에 가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은 되게 그것을 엄히 지켜야 구원받는 법입니다. 행위의 법이죠. 그거 외에 우리에게 자비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저 출애굽기 보면은 돌비가 있는데 돌비 전면의 율법은 되게 엄한 법이에요. 근데 뒷면에 분명히 말씀을 줬다고 그랬죠? 적어놨다고. 그건 무슨 법? 자비법이라고 합니다. 그 뒷면에 하나님의 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가 두 가지 개념이 정의, 공의의 개념이 있어. 바르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한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체크란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멜기 세덱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이 의의 왕. 세덱은 체크란 단어의 뜻이고 메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아까 어디 읽었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어디 기록됐다고요? 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 3장 21절 말씀처럼 이게 30절이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요한복음의 5장에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모세의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나 모든 예언도 거기 담겨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대속의 제사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 어린 양, 유월절 양, 제사 때 바치는 양들, 소들, 희생의 양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완성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약은 좀 엄하다, 심판, 형벌을 강조한다, 좀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의와 용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저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처음에 뭘 강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독수리 날개로 구원해 하나님을 강조하고 은혜를 먼저 베풀고 은혜 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법으로 되어 있지. 먼저 법을 지켜 그럼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라고 그랬죠. 구약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율법 속에 약자에 대한 보호, 과부, 나그네라든가 약자들에 대한 수많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이런 모든 자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년의 개념 속에 들어있죠. 희년. 희년들은 다 죄인도 용서하고 특히 빚 다 탕감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해가 바로 그 희년을 이렇게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보름시가 원상 복귀되고 우리가 어디로 원상 복귀? 바로 에덴 동산에 복귀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다시 에베소 9장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분이 태반이죠. 말씀만 가지고 다 믿죠. 죄 용서 받았다, 받아들이고. 근데 성령세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아까 변화된 사건을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걸 하나님의 종들이 무시한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신학 학교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학풍이 달라. 신학 칼라가 달라 신학에. 그래서 부정하게 되고 또 은사 부정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성경을 부정합니다. 선을 그으려고 어느 때까지 사도행전 때만 그때만 성경이 나타나시고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 하나님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야 말씀으로 믿었다 이거죠. 좋아 그럼 이리 와. 우리 안살 좋아. 샤! 안살이가 하더니 막 방언도 하고 회개하라 막 이런다고 막 그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시골교회 부흥하면은요 가끔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제가 예언도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난장이 만들고 내가 알기로 우리 선교사님도 그랬다는 너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좀 그러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심한 거지. 잘못된 거죠, 되게 보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건 빼놓고
어쨌든 예언의 기름이 부어져. 자, 이런 것들이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 초대교회도 똑같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바울이 그냥 안수함으로써 그걸 잘못된 생각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어떤 사건이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왜 중요한가. 우리 같은 이제 장로교 목사들 또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익숙지 못합니다.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장로 역사는 이런 체험이 없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 조국 1년 장대현교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이 부임했습니까? 우리 전통은 사실 거기서 오잖아요. 물론 뭐 칼빈까지 올라갑니다만 칼빈은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문외한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답이냐? 우리 장로의 조상이라고 해서 칼빈을 따라가야 되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매여야 되고 예수님께 매여야지.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제가 20몇 년 전에 성령으로 시작할 때 우리 단체 이름을 예수 영성 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뭐 영성도 하지만 저는 예수 영성 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인간에게는 매이지 말자. 누구의 아류가 되지 말자. 비냐면 비냐드, 뭐 베님은 베닌, 뭐 누구는 누구 아류가 되지 말자. 한번 노예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성희 목사님 이상한 거 하시고 다닌다며. 전화가 와요. 누가 그래요? 내가 다 가봤습니다. 응? 비냐드도 가봤고 베닌도 가봤고 다 가봐서 나는 좋은 것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만 할 겁니다. 성경에서 방언하라면 방언하고 예언하라면 예언하고 치유하라면 치유하라고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걸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벗어나거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름도 누구 아류가 되기 싫어서 나는 예수 영성 훈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벗어나면 얘기하세요. 딱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다시는 전화 안 오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것은 교회 연합신문 칼럼을 쓰게 됐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 사장 목사님이 어느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신문에 영성판을 만들고 싶대. 영성에 대한 어떤 지식을 뭐 그런 걸 실는 정보를 실는 것을 만들고 싶은데 칼럼을 하나 하는 게 나는 만들고 싶대. 그분이 칼럼을 몇십 년 사이 잘 쓰셔요. 그분이. 근데 만들고 싶대요. 누구 잘 쓰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소개 좀 해달래. 그래도 내가 40대 때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 제가 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약간 이제 우습게 무시하는 뭐 젊은 사람이 뭐 얼마나 쓰겠냐는 식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청년부 때 그때 30대 때죠, 초반 때 제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 청년 2부 주보에 편집부장을 했는데 그때 내가 뭐 칼럼, 뭐 크리스찬의 웃음, 나단 만평, 뭐 지표 스케치 다 내가 다 썼거든요. 그때 시쓰고서 이미 그랬으니까. 그래서 썼다고 그때 신앙 칼럼이 아주 인기 있어가지고 한 3년을 썼는데 150개 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내줬고 그 인수도 아가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칼럼을 교회 목사님들 보고 설교할 때 인용한다는 거. 누가 쓰냐고 너무 잘 쓴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우리 청년지도 목사님 제가 아주 잘 쓰니까 그건 김 선생님이 알고 쓰라고 해요. 그냥 양보를 할 정도로. 근데 내가 은근히 자랑을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칼럼을 좀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뭘 테스트냐면은 마귀의 정의란 내려버려. 마귀의. 그래서 내가 그 마귀라는 건 사실은요 이런 겁니다.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원래 천사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마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바라게 되면 그걸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뭐냐? 처소를 떠난 천사. 즉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좀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철저히 영성 칼럼을 써가지고 딱 원고를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유, 유명하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칼럼 내 마음에 딱 든대. 그래 이건 한 3년 정도 썼는데 칼럼을 매주 칼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터 칼럼을 썼던 게 몸에 비어 있잖아요. 3년 안 2년 썼나 모르겠는데 몸에 비어 있잖아요. 글 쓰는 부담을 안 느끼니까 뭐 이만한 칼럼이니까 다른 목사님 저한테 그래. 어떻게 칼럼을 쓰니 부담되어서
저는 처음부터 부담이 안 되더라고. 그동안 배운 게 하도 많잖아요. 외국도 많이 나가보고. 계속 글을 막 우리 쓰면 통쾌하게 쓰잖아. 많은 팬들이 목사님 글 보면 속이 시원하대. 통쾌하대.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진동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또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초기포대로 가니까. 그게 나하고 인사를 해, 이제. 그러니까 GTS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5분 설교 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집회 때 말씀 들었는데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요청이 온 거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좋다고 하자고 그랬죠. 그게 또 시청은 유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무엇으로 할까? 그때 내 정태기 박사라는 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내가 들어야 될까 해서 인기를 얻어야 될까 하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가져.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CTS 5분 설교를 1년간 영성에 대해서 방언을 무엇을 다 짧게 했죠. 그때는 이제 PD가 찍으러 와요, 우리 교회. 그럼 맨날 부흥사니까 거의 NG도 없죠. 금방 잘하죠. 어쨌든 한번 하긴 하지만 그게 또 시청 1위였어요. 1년 딱 재패하고 PD가 맨날 얘기해줘. 맨날 모니터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기들을 1위래 맨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내 발로 이제 CTS를 갔어요. CTS가 또 그 당시에는 시청이 높으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라이벌 경쟁이니까 다 모니터링을 상대방 방송 누구 잘하는가 다 알아. 우리 방송에 오시면 좋다고 하면 얼른 하시라고. 또 여기서는 뭘 할까? 토라를 했죠. 그래서 샬롬 우바하 하면서 즐거운 토라 시간입니다. 그것도 또 시청 유의했어요. CTS에서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 근데 그 글로써 지명도를 높이고 또 방송을 양쪽에 시청을 5분 설교인데 제 1위에 있거든요. 시청률이. 그러니까 이제 가면 노예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요. 아이고 전국구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덕담인지 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절로 그게 이제 더 이상 시비 건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제 토라 세미나 할 때 저기 영어 통역도 했잖아요. 토라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네. 자동적으로 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줬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가 내 뜻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정말 진리를 전하면, 사심없이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속된 말 못 먹어도 보라고. 돈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라는 사실을 나는 전하는데 모든 걸 걸고 끝낼 거야. 이 목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리란 자가. 사실 신앙은 진리운동이에요. 진실운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천지처럼 전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뭘 위해서, 너희가 일반 교회에서 코로나 전파하라. 퍼뜨려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으로 묶이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교파별 분열주의에 빠지면요 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갈등.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이게 또 옮겨가면 큰 교회에서는 박수를 하냐고 우리 교회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작은 교회는 탱탱 굶고 힘들고 불쌍히 봐주는 마음도 없어요. 형제 같은 크리스찬의 형제에 없습니다. 다 경쟁 상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당신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당신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듣고 다른 교회 보내주라면 보내줄 정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당신을 예언자를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지. 오겠다는 사람도 오지 말라 그래서 안수해서 음성도 보내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예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확한 예언하려면은 정말 사심을 버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함몰된 사람들, 한쪽에 일방을 지지하는 사람들 절대 정확한 예언할 수 없습니다.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가능한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어쩌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체성입니다. 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이걸 전하는 것이고 제가 또 보너스로 받게 된 토라, 유대인의 눈으로 보는 성경 이것을 또 기회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은퇴하는 그날까지,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전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맨날 그러더라고. 몇 명 모이고 따지는데, 여러분, 그럼 신천지가 갑이야. 돈도 많고, 더 가면 또 박태선 문선명이고, 몇십 조가 넘을 재산이야. 성도가 경관된다는데, 그게 최고 아니에요? 부흥됐고, 돈도 많고, 그런 식 따지면은, 성경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큰 교회 ጭ글ጭ글 싸우고 말이야. 돈 빼돌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비자금 때문에 듣고. 하여튼 문제투성이가 다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는 문제 하나도 없네. 그런 문제는 천천히 찾을 수도 없고, 숨기려서 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가를 잘 구분해야 돼. 요즘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빠질까? 좀 이만희 그 교조와 동거했던 김남희인가 무슨 가는 여자가 몇 년 전에 이제 나왔더만 갈라져 싸우고 있더만 법적으로 사기꾼이라고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신천지 빠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부모도 속이고 다닙니다. 어떻게 저기 빠질 수 있을까? 참 의아해. 그러면서 정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지금도 보세요.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데도 어디 광화문에서 시위하겠다고 목사하는 사람이 설치고 다니고 거기 나가는 사람이 또 수천 명입니다. 내가 이런 상또라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교가 상당히 기본을 잘 못 돼 있으면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쪽에 방향을 맞춰야지. 은사라도 그렇잖아요. 예언과 치유 은사 있어도 병자를 고치고 예언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방황한 사람이 올바른 길 인도하는 것이 이게 예언이지. 자꾸 너무 만물이 지금 돈에 휩쓸리고 큰 거, 대형 이런 게 휩쓸리고 세상에 정치발에 휩쓸리고 그러면요 절대 거기에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해야죠. 예정론이나 종말론이나 요한예수이나 이 빠진 사람들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요. 그거 너무 알겠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삶이 그쪽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벌써 그런 걸 좋아한다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믿죠. 그게 우리의 삶과 인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소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안 믿는 게 아니죠. 거기 빠져가지고 언제 오시냐, 이게 글자를 버티자 너무,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은 너무 말장난에 빠진 사람이 많아. 제가 복음이야. 너무 해석을, 성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막 강사 중에는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으로 막 연결시켜가지고, 별것을 다 엮어가지고, 성도들은 그게 정말 진리인 줄 알고 은혜롭다고 듣고 있어. 아멘하고. 내가 볼 때는 저건 좀 무리다. 저렇게까지 엮어버리면 이상이 엮지 않을 게 없어. 진짜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랍비들은 알레르나 글자 숫자가 1과 1000인데 하나의 어떤 단어에서 1000가지 뜻을 해석해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너무 연결을 한다든가 너무 심하면은 좀 피곤하더라고 듣기가. 저는 좀 무리다. 저렇게까지 연결하면 연결도 안 될 게 보이냐. 원숭이 똥구멍 빨가면 사과를 맞았으면 바나나. 원숭이 똥구멍 바나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뭔가 연결 지켜버리면 그러나? 연결 성질은 보이잖아, 이게. 김용욱 교수도 그러잖아. 자꾸 그냥 잡박 박사가 지식으로 막 연결시키면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할 때 우리 목사들 볼 때는 참 저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거든, 진짜. 그럼 모르는 사람은 타고난 성경 해석이라고 또 막 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보세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어가잖아. 그러면 종교를 초월해서 이걸 안 걸리도록. 그래 안 그래요? 야, 교인들 빨리 가서 진찰 받고 신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숨어가서 교회에 가서 일반 교회에서 버텨내라. 신선이 우리 신천지만 오자 일반 교회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숨어서 부모도 모르게 또 신천지 누니까 발각될까 봐서 전화해서 받지도 않고 믿음 종교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입이지, 여러분. 사악한 종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극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게 사람들이 극단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팍 빠져. 곧 오신다. 전대난다. 땅굴에
삿대를 빠진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과가 좋은 사람 먼 땅굴이 부산 광주까지 수십 개 파일 이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땅굴이 용도가 뭔데. 그러니까 그걸 믿는 바보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욕도 많이 거 반박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 그냥 빠져서 다녀봐. 당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남기는 창피한일만 남은 거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믿음이 있고 성령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어제는